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봤더니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성년이 사역에 하면서 사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주님은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특히 떡과 물고기가 그 갈릴리오스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물고기가 풍성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침대째 매어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치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째 그 중풍병자를 데려간 걸 봐서는 아마 이 뇌졸중이 심하게 걸린 사람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제약으로 병든 여러분과 저의 상태,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란 원래 그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반쪽이 마비가 되거나 또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그렇게 증세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유가 85%고요. 그 뇌혈관이 터져서 이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약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님과 그 혈관이 막힌 것처럼 주님과 교제가 막히면 우리 심령에 이 중풍병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흐르지 않으면 그 혈관이 터져서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중풍병이 생기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중풍병,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졸중의 가장 큰 특징은 마비입니다. 그래서 반신이 마비가 돼서 감각도 막 사라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그러죠. 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중풍병에 걸리면 우리의 심령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 비밀, 그 영적 세계와 실제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로 사는 거예요. 죄악으로 병든 그 심령은요, 자신의 어떤 실리, 이익, 자존심,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감지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에 걸리면,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리면 영원한 세계와 주님의 사랑,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143장의 가사를 쓴 분이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못 들고 눈물 흘리던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뜨거운 감격,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십자가를 달 때 내 죄가 너무 생각나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감각을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풍에 걸리면요, 사람들에게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풍 환자가 자기 스스로 그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 2장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침대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심령이 마비되면요, 일생 진정한 의미의 자신의 삶은 없고 모두 타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상담 오는 사람들의 그 상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당신을 아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막 이렇게 잘 대해주면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그러면 당연히 행복하죠. 그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사랑하면 나는 당연히 행복하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모든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학대해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지배적인 삶,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대채 메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이 집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무리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 침대를 이렇게 줄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려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병자가 단둘이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과 병자 사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장벽을 이루고 있어서 그 병자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굴까요? 이 무리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주님 만나러 어떤 사람이 왔다가 쳐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위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거칠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 가득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그런 삶을 보면 그 주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 치유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상처받게 되죠. 그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교회에 너무 많은 위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는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날 뭐라고 할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은혜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 무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죄악, 쾌락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강신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들의 거짓 속임에 빠져서 내가 미혹당한 건 아닐까? 이런 온갖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친구들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이 무리를 뚫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구를 데려온,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주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작은 자로 그러셨을까요? 이게 언어로 보면 헬라어로 테논이란 단어인데 이게 작은 아이란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아주 사랑받는 자녀, 그러니까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테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죄책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병이 안 낫고 있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이 중병자, 누워있는 중병자에게 와가지고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 가면 어떤 병도 다 고쳐주신대.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께 가자. 네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분이 고쳐주실 거야. 그럴 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잘 안 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아서 이 병이 걸린 건데, 내가 이 병을 그냥 낫기 원한다면 내가 너무 염치 없는 인간이 아니겠는가? 내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거니까 그냥 내가 이 벌을 받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답답해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침대채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침대채 가져온 이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에 상처 있고 죄책감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요, 내 죄사함 받았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쳐주셨어요. 치유될 자다 그러고. 근데 이 사람에게만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속에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튀르기에라는 그 박사가 튀르니에라는 박사가 죄책과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의사가 자기가 그 치유한 여러 환자들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여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원인 불명의 위장병, 두통, 불면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을 치유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가고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튀르니에 박사가 그냥 약물 치료하고 주사 놓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어느 날 상담을 했대요. 왜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혹시 그 원인으로 짚히는 바가 없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벌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장병이 있고 두통이 있고 불명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는 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튜니에 박사는 그녀를 막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매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시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매님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자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자매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그 자매는 위장병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요, 우리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일 분명한 게 뭐죠? 우리 위예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내고 막 그냥 마음이 되게 슬프거나 안 좋을 때 밥 먹으면 소화 안 되죠. 그러니까 위가 작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우리 신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럽니다. 많은 질병들이, 그 심지어 암도 우리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엄청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런 육체의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끔찍한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질병에서 나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찬란하다.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사람 찬란하네. 신성 모독을 하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너희가 치유받았노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말이 더 쉽죠? 자, 병자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말이 다 쉽지가 않죠. 제사함 받았다는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죄를 지면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막 사과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 확신을 얻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분부병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만 있었는데 내가 침대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이 말도 쉽지가 않죠. 오랫동안 이 병에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풍병은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뇌졸중에 걸리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이 병이 쉽게 치유될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 입장에서 보면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나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나 둘 다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죠.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했을 때 진짜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들은, 이 옆에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침당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진짜 이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신적인 능력이 없는, 치유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겠죠. 그냥 뭐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만 하는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말이 쉬울까요?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침대를 들고 가라, 이건 쉬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신의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된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이까지 중풍병자 왜 못 고치겠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쉬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았다는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찬란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어떤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치유될지어다 하지 않고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그 침대, 내가 벗어날 수 없던 그 침대를 내가 이제는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고통의 자리, 제약의 자리, 병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서 그 모든 환경을 뒤바꿔보는 거예요. 지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집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어디 공터에 가서, 시장에 가서 막 병 났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집이 뭘 의미해요? 가족을 위한 거죠. 가서 가족을 섬겨라. 너희가 이때까지 병에 걸려서 침대만 누워있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잘 섬겨라. 주님은 그 가정이 회복되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병원비 되고 약값 되고 옆에서 간호하느냐고, 그리고 화장실 데려가고 데려오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얼마나 가족들이 힘이 들었겠어요. 주님은 이제 가서 그 고생한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개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속해 있는 한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행복이 비롯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받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펼쳐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중풍병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